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을 여는 열쇠 네 번째, 기억이 기도가 될 때 내 영혼의 회복 탄력성입니다. 어, 기억이 기도가 될 때, 쉽게 말해서 오늘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기 전에 일단 먼저 저의 감사를 또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북유교에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믿어주세요. 진짜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신방 다닐 때마다 뭐 사람들이 저를 왜 그렇게 위로를 해주고 제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원래도 북일교회가 좋았지만 제가 오고 난 다음에 더 그 웃음이 많고 밝아졌다라는 말을 하니까, 그게 다 저의 영한 외모 때문이 아닌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저녁 식사하고 신방을 했는데, 저녁 식사 끝나고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제 와이프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따님이세요? 얼마나 제 와이프가 행복하게 집으로 가던지. 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제 아내를 20대로 봤다 하더라도 이거 나를 한 몇 살로 본 거지? 이런 생각까지도 들면서, 근데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젊게 봐주시고 어리게 봐주시고 그리고 밝게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이 아니라 원래 좀 은혜를 받았는데 갈수록 이 찬양팀에서 은혜를 더 많이 받습니다. 요즘 찬양팀이 기도를 좀 더 많이 하나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영성이 더 깊어진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저 앞에서 찬양하는데, 은혜를 갈수록 점점 더 받습니다. 뭔가 뒤에서, 뭔가 꿍꿍이로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엄청 은혜를 받고, 또 지난주에 그 주일 밤에, 거의 7시 다 됐을 때, 그, 돌팔 메이즈라고 야구단이 창단이 됐습니다. 기가 막히는데 20, 30, 40이 모여가지고 저 옥산 초등학교에서 땀을 쫙 빼고 발대식을 하는데, 거기 제가 참석해가지고 그 발대식을 딱 보는데, 너무, 제가 원래 야구 안 좋아하는데 이제부터 야구를 좋아하려고요. 와, 이름이 뭐냐? 돌팔매즈. 아니, 북일교회가 장명 센스가 기가 막힙니다. 돌팔매즈. 다윗이 골리앗에게 하는 돌팔매 있죠. 그 돌팔매에서 따온 돌팔매즈. 거기에 구단주가 누구냐? 바로 저. 이제 구단주로서 제가 아주 큰 역할을 하겠는데, 20, 30, 40이 얼마나 행복해하고, 그 목적이 신앙이래요. 신앙. 나는 그냥 야구만 열심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신앙과 전도를 위해서 막 하겠다고 하길래, 제가 뭉클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든 막 신앙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야, 너무 경건하다. 돌팔매즈 이름부터 경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엄청 감사했습니다. 저는 감사를 할 때 감사의 조건이 더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북일교회 온 것도 너무 감사해서 사역하는 것이 감사하고, 가는 곳마다 감사하고, 그리고 설교할 때도 감사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의 조건들이 점점 더 흘러 넘치니까, 이게 감사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의 기도를 할 때 왜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을 뒤흔들 수 있는지, 왜 이 감사 기도를 할 때 이 감사 기도가 가지는 강력한 힘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숙지해서 감사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유령 묘 부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화입니다. 1947년도 영화. 사실 제가 이거 안 봤습니다. 안 봤고,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이다라는 그 영화
평론을 제가 읽은 것 뿐입니다. 사실 그 영화를 제가 볼 시간이 없고, 그 평에서 이 영화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뮤어 부인이 그 사별하고, 일찍이 사별하고, 절벽 같은 그 한적한 시골 같은 동네에 절벽이 있는데 뭐 그 별장 하나를 짓고 거기서 삽니다. 거기서 사는데 어느 날 그렉이라는 어떤 선장이 딱 등장해요. 근데 그 선장이 알고 보니 유령이었어. 근데 자기는 몰랐죠. 너무 잘생겼고, 그래가지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랑에 빠져가지고 뜨겁게 사랑을 하다가 갑자기 귀에 뭐가 들렸어요. 어떤 말이 들렸냐? 사실 이 모든 게 꿈이다. 그리고 탁 깨버려요. 알고 보니 그 유령 선장 그렉은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었고, 자기가 꿈 가운데서 무언가를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 말년, 그 노년기로 딱 갑니다. 그래요. 노년기에 자기는 그냥 잊고 평범하게 살았을 줄 알았는데 거의 죽음을 앞두고 그 그렉과의 그 뜨거웠던 사랑을 잊지 못해서 갈망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이 영화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구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뭘 말하냐? 강렬했던 추억과 기억이 죽을 때까지도 갈망으로 이어진다는 거. 이게 의외로 우리가 어렸을 적에 혹은 청소년기에 그리고 좀 커서 했던, 우리가 겪었던 강렬했던 그 경험이 우리 전 인생을 지배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렬했던 행복한 기억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슬펐던 단 하나의 사건 때문에 인생 전체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기억으로 살고 기억으로 흥하고 기억으로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기억하는 그 충격적 기억,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 몰입된 기억이죠. 여러분, 뜨겁게 사랑했다는 것은 그 남녀 외에 아무도 안 보이는 겁니다.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게 뭘까요? 몰입이죠. 부정적 몰입. 내가 충격적으로 아팠던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그 부정적 경험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몰입, 이것도 부정적 몰입이에요.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잘나고 딱 누웠을 때마다 떠오르는 그 기억, 뭘까요? 이불킥 하는 거. 아, 그때 내가 그 말 왜 했었지? 이것도 몰입이요. 근데 이거를 전문가들은 추억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충격적 기억이라고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의 몰두했던 그 기억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뜨겁게 사랑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뜨겁게 사랑했던 그 기억이 언제이십니까?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를 위해 뜨겁게 헌신하고 그러면서 온몸을 불태웠던 때가 언제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개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이 전교에서 청년 사역할 때 진짜 몰입했습니다. 사람들 저보고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거의 미친 것처럼 사역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에서. 왜냐하면 그때, 지금 엄청 건강해졌는데 그때는 건강이 뭐 별의별 아픈 게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픈 와중에 제가 일정을 거의 다 소화하면서,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 즐거웠고 재밌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또 있어요. 언제냐 했더니, 아쉽게도 아내와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가 아니라 지금, 이 공감을 못하는 이 눈빛들은 뭐죠?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엄청나게 몰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뜨겁게 사역하는 것 같고, 제가 제 인생에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던 적도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새벽 예배 설교 다 하지 않습니까? 수요 예배 설교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설교 준비할 때 또 뜨거워지시는 거 아십니까? 제가
주일날 막 사역하고 이제 새벽 예배 설교 월요일 날 딱 하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새벽 예배 설교하고 또 다시 사무실 와가지고 이제 수요 설교 마무리, 주일 대예배 설교, 그 다음에 청년부 설교, 그 다음 주 수요 설교까지 막 또 다시 마무리하면서 쓰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거를 다 걔가 마무리한 것 자막을 박건일 목사님한테 카톡으로 보내거든요. 그 한 오후쯤에 탁 보낼 때 그 쾌감, 여러분 아시는나 모르겠네. 이거 경험하고 싶으면 한번 목사 돼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 글을 막 한 4시간, 5시간 쓰고 막 해가지고 자막해가지고 딱 보냈을 때 그 쾌감. 와, 이걸 월요일에 느끼니까 이걸 딱 완료했죠. 그러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빨리 수요일 왔으면 좋겠다. 빨리 주일 왔으면 좋겠다. 왜냐? 설교가 완료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막 외우고 막 이런 과정, 이게 재밌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과거를 돌아봤다면 북일교회에서 지금 하던 내 사역을 내가 정말 재미있게 했다라고 자평하겠구나. 얼마나 즐겁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지금의 내 신앙이 가장 뜨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몰입해야 되고 지금이 가장 강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때 6월, 오늘 며칠이죠? 6월 3일인가? 4일인가? 4일. 네, 6월 4일 수요예배 때 그때 막 내가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설교 듣고 재밌었다. 그때만 해도 제가 막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막 이런 게 끊임없이 이어진다면 이보다 의미 있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억을 알아야 돼요. 이게 감사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기억은 삶의 문제를 다루는 영적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기억해내느냐, 이게 우리의 실력입니다. 우리 실력은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 때도 무엇을 기억해내느냐?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은택이 기억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게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기억하라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느냐? 강조한 겁니다. 잊지 말지어다. 근데 이게 뭘로 쓰여졌느냐? 명령법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면 이사야서 51장 12절 13절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냐? 여기서 잊어버렸느냐가 뭐냐? 똑같은 단어인데 샤카크는 뭐냐? 그냥 단순히 정보가 내 머리에서 날아가다라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단절을 어찌하여 너희가 잊음을 통해서 단절해냈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여호와의 은택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뜨거웠던 관계,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그 관계의 손을 항상 누가 놨느냐? 우리가 놨죠. 우리가 그 손을 놓고 소홀히 여기고 간과하고 잊어버리고 그 관계 단절로 우리가 나아갔던 것을 하지 말고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은택을 꼭 기억해내는 여러분들 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하느냐? 우리 인간의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부정적
편향, 네거티비티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부정적 정보나 경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오래 기억하는 심리적 경향인데, 예를 들어 9번 잘해주고 1번 못하면 그 1번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설거지를 막 합니다.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한 달에 한 4번 정도를 하더라도 3번은 괜찮았는데 그 4번째 고춧가루가 묻어 있어. 요거 때문에 욕을 먹는 겁니다. 분리수거를 제대로 못하는 그것 때문에, 뭘 떼지 않는 거. 그리고 설거지를 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많이 겪어보셨네. 많이 잔소리 해보셨네. 이거 다 물기를 다 닦아. 그러니까 그거를 남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혼났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은 10번 잘해도 딱 한 번의 실수가 내 머리에 딱 남으면서, 그래서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물건 가지러 그 짧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저희 집에 가서 딱 뭘 가지고 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막 올라갔는데 초등학교쯤 되면 아주 꼬맹이가 엘리베이터로 이제 학교 갔다가 오는 건가 봅니다. 한 3시 반에서 4시 사이였으니까 뭐 학원 갔다 오겠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몇 살이니? 초등학교 2학년이요. 좀 안 해가지고, 근데 학교에서 집에 혼자 와? 네. 언제부터 혼자 왔어?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달 엄마랑 같이 가고 그 뒤부터 계속 혼자 왔어요. 야, 너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요, 엄마랑 같이 등교를 하면 맨날 늦어서 제가 혼자 가겠다고 했어요. 1년 그 전에 그 일을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저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은 우리 딸 혼자 가고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을까요? 근데 실상은 뭐예요? 엄마랑 가니까 맨날 늦네. 그래가지고 그럼 너 몇 시에 가니? 7시 50분에 출발해요. 처음에는 7시 40분에 출발했는데 선생님이 이건 너무 일찍이다고 해가지고 10분 늦게 가는 거예요. 똘똘해요. 그래서 제가 막 칭찬해주고, 우리 집 바로 밑에 층에 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귀여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1학년 한 달 동안 엄마랑 같이 가니까 매번 늦었던 것을 기억하고, 엄마랑 가니까 늦어서 나 혼자 갈래 이렇게 말은 안 하고, 나 이제 혼자 갈 수 있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그 엄마가 얼마나 잘해줬겠습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없고, 아침에 늦은 그 한 달이면 몇 번 늦었겠습니까? 매번 늦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부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게 누구다? 인간의 일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부정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에서 기억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 기억한 대로 살게끔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유가 뭐냐? 일반적인 세상의 책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에서 기억하라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는 누가 돕느냐? 성령께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은택을 기억하고 끄집어내면 낼수록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고 그 은택에 대한 기억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기억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기억은 마음 깊은 곳에서 시작돼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아멘. 무슨 말이냐? 여호와를 송축하고 감사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는데 무엇이 송축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영혼이. 가장 깊숙한 곳에서 영혼이 주님을 송축하는 것, 이게 뭘까요? 우리 인생에서 영혼의 충격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이 움직이는 거. 이게 지성적인 정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독거미가 쭉 여기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말합니다. 거기 팔에 거미 탁 보고 이게 뭘까요? 정보예요. 거미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근데 거미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딱 했다가 이제 정신이 화들짝 들 때 이게 뭐예요? 깊은 곳에서 오는 막 소름. 제가 바퀴벌레를 봤을 때처럼. 태국에 가면 그게 있다고 합니다. 그 도마뱀 그 박영신 선교사님이 딱 지난주 수요일 나오셨는데 태국에 가면 도마뱀이 많습니다. 그 집에 도마뱀이 많이 있으면 그냥 안심하시면 됩니다. 모기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거예요. 그리고 꼬로 무슨 소리가 난다 그러고 뭐 하는데 그거를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걸 화들짝 놀라면 그날 거기서 못 잡니다. 저도 약간 걱정되는데 주께서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뭐냐? 충격이 뭐냐? 영혼의 반향. 이 영혼의 충격이 있을 때 이게 뭐가 되느냐? 기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와야 되느냐? 그냥 입술로도 해야 됩니다. 입술로도 해야 되는데 하다가 실질적으로 그걸 꽝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혼의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것이 영혼의 감사인데, 이거는 내 입술의 감사 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는 탄성적으로 나오는 감사입니다. 이 영혼의 충격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그 충격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이거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충격적인 사건을 한번 겪었었는데 제가 기도를 엄청 많이 했던 때가 있습니다. 왜냐? 물론 지금도 많이 하지만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찬양 인도하니까 너무 힘겨워가지고 금요일날 막 9시간씩 기도하고 토요일날 밤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상한 뭐가 왔어요. 뭐냐? 마음에서 뭐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마음에서 그러면서 막 모든 것들을 막 하는데 이거 뭐지? 근데 저를 지도해주는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교회에 제가 멤버였는데 아버지도 그걸 안 겪어봤지, 어머니도 안 겪어봤지. 저는 이게 처음에 그거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막 5만 개 다 막 맞아 떨어지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하철 타고 가는데 2002년도였습니다. 한번 물어봤어요. 1월 달인가? 하나님, 우리나라 월드컵 16강 갑니까? 그때 속에서 간다. 제가 에이 말도 안 돼. 우리나라 16강 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장난기가 생겨가지고 또 물어봤어. 하나님, 우리나라 8강은 갑니까? 간다. 이건 뭔가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4강은 갑니까? 간다. 에이 말도 안 돼. 그러면 결승 갑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그러면 3등 합니까 4등 합니까? 그러니까 4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리고 그때 제가 제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누구냐? 지금 제 아내.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박지성이 턱 슛 해가지고 16강 간 거예요. 그 제가 충격 먹어가지고 이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해가지고 여자친구한테 가가지고 와이프한테 가가지고 아니 16강 갔어 그러니까 아유 그때 자다가 전화 받았는지 하여튼 막 자다가 막 깬 목소리로 오빠가 간다며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진짜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신비주의자가 됐습니다. 근데 얼마나 위험해졌는지 그때부터 제가 모든 걸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아니죠. 화장실 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할까요? 이게 이 옥죄는 삶이 너무 막 이거 뭐지? 이러다가 그때 제가 과외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충격적인 과외비가 들어왔을까 생각하다가 했더니 들어왔다. 왜 이때까지는 거의 다 맞았거든요. 탁 했는데 안 들어온 거예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귀신 들렸나? 내가 이때까지 경험한 건 뭐지?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싹 끊어버렸습니다. 저 완전 극단적이었습니다. 기도를 싹 끊어버리고, 그리고 그때 제가 총신대학교, 그때 공대생이었잖아요.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편입시험에서 합격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지. 말씀이지. 우리는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야지.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야지.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기도 다 필요 없어. 완전 극단적이죠. 그리고 사역하고 하는데 제 영혼의 피폐함이 말할 수 없이 저를 올가매면서 너무 불행한 거예요. 살면서 그렇게 불행했던 적이 없습니다. 막 우울하고 불행하고 비관적이고 막 드라이하고 이거 뭐지? 그러면서 내가 총신대학교에서 오만 책을 쫙 끌어모아가지고 이따만큼 해놓고 하면서 제가 그때 정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사탄이 주는 음성이 있고 내 마음의 소욕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사탄의 음성, 내 마음의 욕심과 사탄의 음성도 음성처럼 들릴 수 있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검증하기 시작하고 올바른 무언가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지도를 받으면서 뭐 들린다고 해서 다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다시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경험이고 제가 네덜란드에 갔습니다. 네덜란드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저희 교수님이 독일 교수님이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끝판왕, 역사적 예수의 타이센 교수님의 수제자. 그리고 그 교수님과 그렇게 싸우면서 그러다가 그 교수님이 저를 어떻게 설득했느냐,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일단 공부해보고 네가 판단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오케이, 그리고 오픈 마인드 하고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고 기독교 신앙이 그러면 논리적으로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다 설명을 못 하겠지만 그러면서 제가 아내한테 선포를 했습니다. 아내한테 내가 지금부터 1년간 기도 안 한다. 이게 두 번째 제 기도 끄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자유주의 신학의 끝판왕에 가보고 내가 결정한다. 그리고 그때부터 엄청난 비평적 서적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1년간 거의 300권 이상을 읽었습니다. 그쪽의 책만 엄청나게 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결론을 내려서 아내한테 가서, 제 아내가 다 산 증인입니다. 아내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나 원래 신앙, 보수적 신앙으로 다시 돌아갈래. 너무 그때 이거 저는 막 그냥 뭐 지성적 만족을 해가지고 자유주의 신학하는 그 목사님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저는 거기까지 가봤거든요. 그 결론, 그 사상의 흐름의 끝 탁
가보니까 인간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고 스스로의 영혼을 죽이면서 너무 피폐해가지고, 와, 이거, 아니, 그냥 내 존재가 아메바랑 다를 게 없는데, 무슨, 내가 살아있을 의미가 없는, 인간의 살아있음의 의미가 상실되니까, 와, 이거 진짜, 이게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다시 말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동신교회에 왔습니다. 만약에 제가 거기서 재정적 여건이 허락돼가 박사까지 했다, 아마 저는 못 돌아왔을 겁니다. 제가 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요. 와서 권성수 목사님한테 얼마나 혼나면서 자유주의 신학의 색채까지 다 뿌리째 뽑아버린 게 너무 감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경험하는 이 신앙을 물려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영혼의 충격이에요. 영혼의 충격은 끊어보니까, 비타민처럼 끊어보니까, 우와,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기도가 없으면,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매달리는 게 없으면 나는 죽은 인생이구나, 이걸 경험하고 그때부터는 제가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떤 상황에도 말씀대로 산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역한다. 좀 여러분들이 이런 영혼의 충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이 끊어서 경험하지 마시고 뜨겁게 경험하면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풍성함을 더 깊게 경험하면, 이 풍성함이 있으면 조금만 떨어져도 나는 거기 그때로 못 갑니다.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혼의 충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기억의 중추는 복음이어야 돼요. 자, 우리는 기억이, 우리 부정적 편향 때문에 기억의 왜곡, 과거의 은혜의 사건들을 부정적으로 또 해석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정말 많이 은혜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처 하나 받은 것 때문에 기독교 전체를 버릴 수도 있고,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그만 사건 때문에, 아니 그 사건 때문에 그런 건데도 우리의 기억은 왜곡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아름다운 은혜를 다 부정적으로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영혼의 충격이 있어야 되지만, 그 기억의 중추에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냐? 복음의 충격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충격을 계속 상기시켜야 돼요. 자, 복음을 너무 많이 잊어버립니다. 오늘 103편 10절에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잘 보세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이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거는 레위기에서 대속죄 일에 아사셀 염소에다가 제사장이 딱 해가지고 광야로 보내줘. 광야가 서입니다. 동에서 서로 멀리 보내가지고 해버린 거,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께서 본인의 몸을 찢으시고 죽이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셨던 가장 큰 은혜,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 사실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사실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십자가 외에, 영원한 생명 외에 솔직히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근데 그 은혜를 끊임없이 왜곡시키고 경감시키고 버려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끄집어내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기념하라, 기억하라. 복음의 충격을 기억하라. 성찬입니다. 복음의 충격을 기억하라. 예배입니다.
예배와 성찬 이런 것들이 우리 기억을 끊임없이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 정기적인 예배로 나왔기 때문에 십자가의 기억, 복음의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작은 아픔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이기는 딱 하나의 힘은 더 큰 고통입니다. 우리 아프다가 이거 불평, 이것도 불평, 이것도 불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암 선고를 딱 받는 순간 그게 불평입니까? 다 필요 없죠. 다 필요 없죠. 내가 죽게 되다. 복음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소하고 자잘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게 다 필요 없는 것이 우리가 그냥 멸망받을 존재인데 주께서 살려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사실 지금 이 순간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큼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힘이 없습니다. 핍박받는 성도들, 이 소식만큼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죽음을 앞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만큼 우리를 강하게 붙드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복음의 충격. 이걸 기억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뭐라고 했느냐? 기쁨을 위한 싸움은 보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보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그 의미를 보기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 의미를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의미 없는 존재입니다. 저 여러분의 복음에 충격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감사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감사가 안 나올 때 감사기도 하는 것, 그게 뭘 끄집어내느냐? 이거는 경험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감사기도 해보셨습니까? 감사기도 해보셨습니까? 감사를 의지적으로 하면 은택을 기억하게 되고, 부정적 편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게 되고, 영혼의 충격을 기억하게 되고, 복음의 충격을 다시 끄집어내게 됩니다. 감사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느냐?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게 감사기도가 가지는 가장 강력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택을 기억하고 영혼의 충격이 가능하게 하며 복음의 충격을 다시 상기시키는 이 모든 것이 뭐로부터 오느냐? 감사기도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